네, 오늘은 제1부 성경으로 본 기독교 용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몇 부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24장 45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는 번역본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철 목사님은 개역 성경을 봉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개역 개정이 몇 판까지 나오냐? 4판까지 나왔어요. 4판까지. 왜 이렇게 개역 개정이 4판까지 나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번역한 성경이 오류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근데 옛날 거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 고수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잘못된 것은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흠정역 성경은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서 뭐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방에 갇혀서 있었어요. 무서워서 못 나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뭘 알려주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있을 때에 모세오경도 가르쳐 주었고, 또 시편도 가르쳐 주었고, 대언자들의 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과거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지각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화가 내서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원어에 들어가 보면 지각으로 나와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잘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복은 누가 줍니까? 축복은 누가 합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은 누가 줍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은 누가 합니까? 네? 사람이 하는 거죠. 이미 설교 다 했네. 다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잘못됐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도 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 용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자꾸 그래요. 천국. 하늘나라라고 해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전부 왕국시대였어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 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대통령 뽑는 거 없어.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뽑고 있잖아요. 누가 될지 참 조마조마합니다. 이제 우리 끝나면 이제 뭔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자, 복을 누가 줍니까? 자, 우리 창세기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잘 보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과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이건 이제 개역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개역성경. 개역성경. 킹제임스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 짐승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죠? 누가 복을 주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여기 이제 단어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들은 뭐 짐승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그 뭡니까?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 짐승의 땅에서 번성. 이게 다 이 짐승을 향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향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용어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그들에게 이게 잘못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복을 주신다고? 지금 누가 복을 줬죠? 하나님이 무엇에게 주었다고요? 짐승들에게, 그것들에게 복을 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자, 우리 개역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킹제임스 성경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게 또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죠? 그들은 누구요?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 보고 이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복을 하고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슨 권한을 주었냐면 통치권을 주었어요. 통치권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지덩이만한 코끼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게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합니까? 축복은 누가 합니까?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약 94개쯤 나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자, 개역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킹제임스 성경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네 아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우리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자,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축복하는 거랬어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누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고요? 김 목사님이 유인곤 목사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마귀가 예수님 건드렸다가 완전히 깨갱하고 패배하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패배자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패배자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자,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나면요 저주가 나가거든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요 나를 힘들게 하면 욕부터 나와.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교인들과의 문제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인들 앞에서는 내가 큰 소리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도 마음이 분이 안 풀려. 이럴 때가 많아요. 인간이 인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욕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세요. 그게 물론
책망하기 위해서 욕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지나쳐 버리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책망하기 위해서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돼? 욕을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오히려 뭐라고요?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그 사람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그걸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 저 사람을 저 차 타고 가다가 싹 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속이 시원해. 왜?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잘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유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업. 우리 개역성경도 유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도 유업이라고 합니다. 상속과 유업이 뭐가 다르죠? 유업은요, 어떤 기업인이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만둘 때 어떤 자녀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유업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유업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유업이 아닙니다. 상속입니다. 왜 상속인 줄 아세요? 상속은 누가 받죠? 그렇죠.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저는 사명제이기 때문에 큰아들만 말하면 안 돼. 셋째 아들에게 세 번째 아들이니까 다 상속을 한다고요. 상속. 너는 뭐 어디를 상속한다. 이렇게 상속을 하잖아요. 이게 상속이에요. 그러면 왜 상속이 맞느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살아왔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한 명예를 얻고 별짓을 다 했어도요, 이 세상은 죗값을 죽고 말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육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그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속이라고 해야 돼요. 원어에도 다 상속으로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자, 그러면 이제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축복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잘못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고 자꾸 축복해 달라면 하나님 나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빌축자예요. 빌축자. 나 하나님 복받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 하나님 축복해 달라는 말은. 그럼 하나님이 누가 있어요? 그건 교리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성경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뭐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특별히 누가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는 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용어가 맞습니다. 축복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존칭과 반말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전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안 고쳐.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알려줘도. 근데 어쩜 보면 우리 윤철환 목사 사모님은 존칭을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지. 듣고 고치지 않으면 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여, 네. 아멘. 그러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 예수여, 성령이여 그러지 말고 성령님 이렇게 해도,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보여드리면서 주님에 대한 존칭,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개정.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이제 개역, 내가 개정하고 두 가지를 넣었어요. 여기 보면 전부 주여 주여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아버지여 선생님이여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부를 때 주님, 전번에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주님 삼창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주여 삼창. 주여는 사실 어법에 안 맞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봅시다. 자, 시작.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공동번역. 그때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면 여기에 존칭 붙인 성경은 어느 성경입니까? 공동번역입니다. 우리가 공동번역이라면 좀 이렇게 도외시하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이 때로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보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현대 번역들은 거짓말 존칭을 많이 붙였어요. 근데 일관성이 없어. 어떤 데는 붙였다가 어떤 데는 안 붙였다가 개념을 안 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킹제임스 성경도 주님에 대해서는 존칭을 안 붙였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다 존칭을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칭을 붙여야 되죠. 표준 성경 보세요. 표준 성경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절하면서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말.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의 번역본들은 전부 존칭을 붙였어요. 존칭.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고 개역 개정을 보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본 분들이 이 새로 나오는 이 번역본들을 보고 우리가 고치는 건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설교할 때 우리가 다른 번역본도 보시면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존칭, 주 예수와 주 예수님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예수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 예수와 예수님과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킹제임스 성경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네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공동번역도 주 예수라고 또 공동번역. 어떤 아까는 존칭을 붙였잖아요. 이건 딱 반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 성경
자, 여기도 예수를, 우리말 성경은 예수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존칭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존칭을 붙였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령이여, 성령님, 제가 아까 찬송가에 성령님이라고 존칭을 붙여서 바꿨어요. 성령의 물결, 그게 아니고 성령님 물결, 성령 뿌리야, 이렇게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가사를 들을 때는 좀 이게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를 생각을 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개정도 성령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개역 성경은 성령을 똑같죠. 성령님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님께 바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령님을, 그리고 표준 성경 성령을, 그리고 우리말도 성령을 존칭을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존칭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네 번째, 그분에 대한 존칭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존칭. 그를 누구, 예수님 향해서 그를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분께서, 그분이, 그분으로, 또 그분의, 저를 그분에, 이렇게 우리가 존칭을 붙여야 돼요. 성경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가 뭡니까? 그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존칭을 반말하고 좀 생각하면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본 떡과 빵입니다. 자, 이 떡과 빵, 우리 개역성경 전부 떡으로 다 번역이 됐어요. 개정도 다 떡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구약성경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병이 무슨 자죠? 떡병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도라니 떡병자지, 떡병. 그럼 떡입니까? 빵입니까? 떡에. 자, 우리가 그랜드 종합주소 보면은 레위기 7장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주식으로서 빵입니다. 빵. 주식으로서 빵이에요. 고대 근동 주민들은 4분의 3 가량이 밀가루와 보리가루 만든 빵의 식생활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빵에 첨가되는 재료의 종류도 다양하고 만드는 기술도 발달했죠. 그래서 밀가루 빵과 보리빵이 있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잘 안 나오네. 그런데 유교병 무슨 말이죠? 그렇죠. 누룩 넣는 떡이라 그 말이에요. 빵이 아닙니다. 떡병자잖아요. 떡을 누룩 넣고 합니까? 그 다음에 무교병. 무교병. 이게 무교병은 뭡니까?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 이 말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 그래서 무교병계,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전부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을 잘 주석이 알려주고 있어요. 누룩의 유무를 통해 유교병과 유교병으로 나누어진다.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빵이라고 하면서 이 주석가가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유교병과 무교병을 말하고 있어요. 떡을 말하고 있잖아요. 떡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주석가입니다. 주석가.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일반 유교병을 먹었고 속죄, 제물, 유월절 그 밖에 종교적인 축제 때에는 무교병을 먹었다. 이 빵을 부풀리 참 이상하죠. 유교병, 무교병 해놓고 바로 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이스트와 같은 것인데 상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제 빵에 넣는 기름, 이런 거 하여튼 빵의 크기, 딱딱한 빵, 시간이 없으니까. 자, 누룩이 들지 않은 음식, 무교절에 먹죠. 무교절에. 이게 무교의 효자가 될 수도 있어요. 효소가 있잖아요. 효소 할 때 이 효자를 씁니다. 그 효소.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누룩, 이게 뭡니까?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기. 무교빵. 이렇게 나와야 돼. 무교빵. 예? 무교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떡에 대해서, 자, 봅시다. 이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건 뭐죠? 아시겠어요? 이거 뭐예요? 빵이죠. 빵이죠. 빵 이름도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뭐죠? 하메츠. 이스라엘 5대 곡식 가운데서 나오는 호밀, 보리,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이런 것을 원료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이 빵이거든요. 그러면 저쪽 빵은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이에요. 이쪽 빵도 누룩 없는 빵이에요. 모양은 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무교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빵. 예? 이게 무교절에, 유월절, 무교절에 먹는 음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떡이 나오죠? 가래떡이 나오고 송편이 나와요. 아니, 송편을 넣고 우리가 뭘 합니까? 그리고 시루떡도 나와. 여러분들 지금 맛있는 거 자꾸 나와서 시루떡도 나와. 인절미도 나와. 인절미. 아니, 인절미가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백성들의 주식입니다. 근데 어떤 주식? 과자라고 나와요. 과자. 그래서 아까 내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과자가 이런 식으로 과자. 그러니까 꼭 이거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의 식성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인절미가 떨어졌습니까? 예? 아니면 하늘에서 무슨 무지개떡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과자가 떨어졌다 해서 과자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꿀떡도 있어요. 차살떡도 있고. 구약 성경에서 떡과 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개역 개정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혼정령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개역 개정은 뭐라겠죠? 떡이라겠죠. 그럼 멜기세덱 앞에 세덱이 무슨 떡을 가지고 나왔어요? 인절미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빵을 가지고, 빵과 포도즙. 이제 포도주라고도 하고 포도즙이라고도 해요. 이게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음료수는 포도즙을 마십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알코올을 만들어서 알코올로 해서 포도주도 마세요. 그러니까 뭐 둘 다 마시는 걸 우리가 뭐 어떻게 정리가 되기가 좀 힘들어요. 세번역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번역이 나오잖아요. 이 세번역은요, 누가 번역을 했냐면 대한성서공회에서 했어요. 그럼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성경, 개역개정, 그 다음에 새번역 표준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이것도 개정이 나와요. 새번역 표준성경 개정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서 그때 살림왕 멜기세 빵은 빵이라고 했잖아요. 빵이에요. 그렇죠? 우리말 성경도 뭐라고 했죠? 빵이라고 했잖아요. 빵이라고 했어요. 빵입니다. 떡이 아니에요. 고쳤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떡이라고 했지만은 고쳤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떡과 빵에 대해서 또 알아보죠. 자, 주님의 만찬식을 우리가 하죠. 옛날에 150년 전에 네.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빵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떡이라고 쓴 것이 오늘까지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빵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모르는 가운데 빵이라면 좀 이해를 못할까봐 그래서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죠. 그러나 틀린 겁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지. 그 이해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만찬식, 성찬식과 이것도 제가 세미나 했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주님의 만찬, 성경에는 주님의 만찬식이지 만찬이지 성찬이라는 말. 성찬은 캐톨릭에서 온 말입니다. 아니 반찬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게 화채에서 온 용어예요. 화채설에서 온 용어입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게 강의한 게 나와 있어요. 뭐 시간 되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와 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흠전역 성경은 우리가 떼는 빵은 이렇게 나오죠. 빵이 나와요. 세번역도 빵이라고 나오죠. 우리말도 빵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으로 본 떡과 빵, 구약 성경에서 떡과 빵에 대해 알아봤죠. 또 신약 성경의 떡과 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현대 요즘 번역본들은 전부 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 알아서 떡이라고 했으면 빵이라고 해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 고치고 그대로 고집을 부린다? 이건 문제가 커져. 옛날에는 빵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알아요.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고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만찬식 때 뭘 들고 기도하죠? 빵을 들고 기도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떡이라고 하죠. 그러면 떡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떡을 안 가지고 빵을 가지고 또 기도해요? 왜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빵을 들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런 식으로 말해.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그럼 빵을 들지 말고 떡을 들고 해야죠. 당신 목사로서 잘못된 건 가르쳐줘야지. 이게 목사야, 목사. 목사가 뭔 목사? 선생이야, 선생. 선생으로서 알면서도 안 고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에 빵이에요, 빵.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보세요. 무슨 떡을 만들고 사는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과거에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은 다 떡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성경들은 거진 빵으로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희 성경적으로 틀리면은 성경에 빵을 떡이라고 하면은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니 빵을 들고 떡이라고 하면 일관성 없는 말이잖아요. 지금 성도들 앞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목사님이 빵을 들고 자꾸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빵을 잘 모르니까 떡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 해도 괜찮다. 의미는 돼요. 그러나 틀렸어요. 그건 아셔. 틀리면 틀렸다고 해야지. 틀린 거 자꾸 의미로 하다 보면은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절대 못 고쳐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자꾸 유대인들이 전통을 자꾸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을 쳤잖아요. 전통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설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우리 한국에는 이게 떡이라고 해도 괜찮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건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모든 학자들도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용어가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 안 고치면 안 돼요. 제가 그러한 이제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32차 제가 강의가 들어가는데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잘못된 것을 자꾸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아요. 또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본문에 말씀 있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율법도 가르쳐 주었고 시편 가르쳐 주었고 대언자들이 말한 것도 내가 수없이 말을 해줬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요? 지각이 열렸다. 지각이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깨달아졌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듣고 깨달으셨으면 고치시길 바랍니다. 뭐 안 고치려면 관계없어요. 고치려면 순종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